저번 주에 제가 토요일, 주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4번을 전도를 갔습니다. 노방전도죠. 가서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2가지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첫째는 전도지를 받는 순간 목사님이 여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유정. 어렸을 때 내가 은행원에 근무할 때도 제가 이제 표창장을 한번 이렇게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우수직원으로 표창장을 받게 됐는데, 그 광주 전남의 그 대표 되신 분이 이제 상장을 주는데, 그 직원 체육대회 때 상장을 주는데, 저 이름을 부를 때 김유정 양 이렇게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이쪽에서도 벌크에서도 센트벨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 담임 목사 김유정 써 있으니까 여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저 부분이 저희 목사님이다 그러고, 저한테 물어볼 때는 제가 긴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뭘 물어봤냐면 성도가 몇 명이냐, 그리고 교회는 렌트냐 아니면 빌리냐. 렌트냐 빌리냐 똑같은 말이죠. 렌트냐 아니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2가지의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질문이 거기에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신학을 공부했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안 물어봐요. 그냥 교회에 몇 명 나오냐, 교회가 렌트냐 아니면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느냐, 이 2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이 여자 이름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 할 때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빅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빅터라는 것은 승리라는 건데, 요한계시록에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들이 끝끝내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 그리고 저도 미국 땅에 와서 유학을 잘 마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의미로 빅터, 승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빅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이제 받으러 갈 때 그 선서식에서 이제 변호사, 판사, 저지, 그분이 이제 있을 때 이름이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판사가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국 직원이 너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할 거냐 하고 지금 받을 거냐, 아니면 판사랑 다시 리스케줄 잡아가지고 이름 바꾸면서 그때 받을 거냐, 이렇게 2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 줄 모르겠고 한번 이민국 그 업무가 밀리면 엄청 언제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꾸지 않고 저 김유정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처럼 이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주냐. 나는 승리하겠다라고 빅터를 지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김유정이라는 이름을 기쁨이 있는 자,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이름이 여자 이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새 이름. 보통 여러분들이 이름을 줄 때 크게 성경 인물 중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크게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죠? 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이름을 받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야곱이란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뒤에 있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천사의 이미지로 나타나서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정받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속이는 자가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겨루 이겼다.
이런 측면에 있고, 또 한 사람 있죠. 뭐 베드로도 게바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신약의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사실 사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다, 뭔가 구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어 이름인데 바로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면서 그 이름들을 바꾸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사명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었는지,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였을 것인즉, 이제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이사야서 60, 61, 62는 시적 표현이라고도 하고 노래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가 누군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나는이 누군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42장이나 이런 41장, 61장이나 이런 데는 이 주어를, 나는을 예를 들어 선지자로 봐야 되는지 종으로 봐야 되는지 메시아로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왜냐하면 미래적인 측면이고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첫째, 나는 이걸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나는 이것을 선지자로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것은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성전을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더 크게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도 확장돼서 계속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시온,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어두워졌던 예루살렘 어두웠던 시온이 다시 빛나게, 다시 회복되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쉬지 않겠다면 기도하겠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온의 의와 빛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새로운 이름으로 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라 그래요. 좀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대부분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 바로 대입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둠으로부터 다시 빛으로 오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둠이 있었어요? 바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와서 정말 남은 자 몇 명만 있지만 온 성전은 파괴되어 버려지고 제사장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노역물처럼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노역물처럼 그냥 이용만 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대했던 그런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그런 삶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는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선지자가 가장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영어로도 분명히 써요. will, 앞으로 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약에 주어였다면 앞으로가 will이라, 앞으로 줄 거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만약에 하나님으로 본다면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이 일컬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일컬어진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관, 그리고 내 하나님 손의 왕관, 이거는 관이나 황관이나 뭐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은 권력, 능력,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 그러면 어떤 새 이름을 주냐? 바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 새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버림받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름,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름. 너 이름에는 앞으로는 너를 뭐 버림받는 자, 항무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다. 그 반대적인 이름, 바로 헵시바라고, 바와 뷸라라 이렇게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헵시바는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나는 그녀 안에 있는 기쁨을 갖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그녀는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성으로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을 보통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너희들은 회복해서 앞으로 나는 너희들이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나는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그 여인에게 기쁨이 있다, 이 의미가 바로 헵시바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뷸라라는 것인데, 뷸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한 여인. 기쁨이 있는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보통 남녀간에 사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귐이 있는 다음에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 그동안은 무슨 관계였어요? 이혼한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의 자업자득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바로 내가 기뻐하는 여인, 그리고 나와 결혼하는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름? 새 이름. 예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는데? 버림받은 자.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무지 같은 자. 이렇게 어떤 이름이요, 이제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혼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과의 만남을 뭘로 표현한다면 혼인 예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한 이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 혼인잔치를 갈 수 있는 그 초대권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초대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변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은 오늘 좀 사랑했다가 내일 좀 덜 사랑했다가 또 오늘 이렇게 살자, 내일 저렇게 살자 하면서 늘 이 변덕스러운 이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어느새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이 생기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는 이러한 심정이고 이러한 마음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이런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구약의 그림이 희미하게 계속 그려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뭔가 이 삶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파괴가 일어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함으로 결국 주님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바로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전도를 가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 막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 설교 딱 그 유튜브 딱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주면 이러면 손사래를 치는 분이 있으면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목에다니 십자가 금으로 탁 해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그 가면서 마켓 앞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주고 소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니까 수고하신다고 저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분도 주셔도 되고 또 만약에 나무매 하나 주셔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형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길거리에 만났는데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라.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 십자가 그 금목걸이 좀 안 차고 다니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자기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오늘 그 지체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체고, 지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날 사람들, 물론 지금도 만나지만 영원히 예수님 오실 만날 이 형제들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누구를 봐도 형제애가 느껴지고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다. 성도의 세마포가 바로 옳은 행실인데, 그냥 목걸이 잘 차고 옷 깨끗하게 입는 것이 세마포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늘 환대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좋게 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나 어느 교회를 만나나 일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늘 대합니다. 사람 따지고 보면 악한 것도 있고 어떤 보기 좋지 모습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냐? 나도 따지고 보면 좋은 것도 없고 뭐 없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냐?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때문에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부의 모습,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삼다고요? 신부로 삼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이미지 속에 본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옳은 행실들을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그러니까 내가 또 문제예요.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 내가 누굴까요?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본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본 사람,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이 말은 선지자들이 동료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내가를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 하나님께 일꾼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여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으로 봤는데 지금 많이 선지자의 기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지자의 기도. 너희 여호와로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 의미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돕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들어도 은혜가 되기는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간다고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거나,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을 잘 보지 않거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찬양을 잘 하지 않거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그것들이 예배니까 예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2, 8, 9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수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할 자가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문단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나오지만 앞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면 곡식과 또한 은, 금, 폐물을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뺏깁니다. 전쟁의 노략물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 전쟁에서 져서 자기의 곡식이랄지 자기의 은금 폐물을 뺏기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내게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껏 농사를 지어놨는데 포도원에 포도를 잘 이렇게 기어놨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항복하게 되면 그 포도주를 다 누가 마셔요? 적군이 마시겠는데 이방인들이 마시겠는데 그러나 그럴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지금 BC 720년이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오기 전이고 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BC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것들이 갔다 와서 완전히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당시 BC 4세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했습니까? 바로 로마가 점령했단 말이에요. 로마에 때 뭘 바쳤어요? 세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 땅의 토산물로 그 소득을 왜 이방 로마 민족에게 세금을 바쳤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 또 그들의 팔로 맹세하여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로마의 그 전쟁 일어날 때 물자를 동원할 때 물자를 대야 됐고 곡식을 대야 됐고 세금을 내야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BC 720년 또한 500년 400년 또한 BC 4세기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점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고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하고 넘어지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아바나 뿔라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친구요 자녀요 그의 소유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또한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방의 세력이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추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성소의 뜰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입이 될 것이고, 또한 영혼의 추수일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버림받는 자, 항무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는 당당한 천국의 시민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며,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새 이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났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도들 1년 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 크리스찬. 오늘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결혼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고 황폐한 존재가 아니라 고귀하고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김유정입니다 라는 말도 좋겠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확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Christian. 여러분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또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빌고 기도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과 동고동락하는 결혼된 상태입니다. 혼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